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슬픈 얘기예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짠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또 어떤 사람 또 다윗과 같이. 근데 예레미야는 참 짠해요. 하나님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상승세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뭐 먹지도 못하고 뭐 편히 자지도 못하고 이게 좀 짠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이죠. 흔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어떤 은혜의 복을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 1장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은 참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말씀을 이제 또 지나다가 또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편을 5편 읽고 잠언 1장, 전도서 1장 그렇게 읽으면은 한 달에 시편을 한 번 다 읽고 잠언 한 번 읽고 전도서 2번 읽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달 이 말씀이 이제 지나가면서 마음에 턱턱 부딪히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섭섭한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로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잠언 23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드셨는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언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말씀에 너희는 부자가 될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머리를 쓰는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표준세 번역 다른 번역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끊어버릴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아니야. 뭔가 좀 다른 의미, 깊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공동번역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더 단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내친 김에 모든 번역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 한 40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거 3가지만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이게 이제 70인 블래튼 70인 번역이라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난하다면 부유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지혜로 스스로를 절제하라.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가난하다면은 우리는 가난하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하면은 부유한 사람하고 괜히 비교하지 말고 그냥 지혜로 스스로 절제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람 성경이에요. 아람 성경인데 아람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부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지혜로 그를 떠나라. 더 답답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미국의 현대인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기브업 하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섭섭합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막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을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합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우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를 추구하기에만 필요한 지혜라면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 둘러 얘기한 건데 어떤 지혜가 있는데 이거 아이템 좋아. 이걸 사업으로 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걸 추구하기에만 필요한 지혜라면은 그 지혜를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탑하는 것이 네가 그걸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처럼 날아가리라. 이것은 고대에 있어서 이게 날아가 버리는 새의 이미지. 새들은 푸드덕하고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은 푸드덕하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독수리 같이.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움켜진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의 손을 벗어나서 푸드덕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덧없는 부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에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약간의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얼른 그냥 스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 풍요롭게 한다. 이런 구절은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계속 새겨 넣는 거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이크를 대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뭐 단순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등등 있겠죠. 실제로 2022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만 30세에서 49세 70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거죠. 그랬더니 3040 세대에서 31%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왜 교회 가냐? 왜 신앙생활 하냐?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중에 28%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반면에 5060 세대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56%예요. 반이 넘죠. 흥미로운 것은 3040 세대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퍼센테이지가 34%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솔직한 표현인데 34%. 즉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40 세대 중에서 29%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라고 대답했대요. 한편 5060 세대는 33%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충격이에요. 왜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게 한 10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90%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50%, 30%, 20%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약간의 야누스처럼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또 예수 믿고 직장에서 또 승진도 하고 명예도 얻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여러분 허경영 왕궁 하늘궁의 영업 비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 요즘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전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참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허경영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그 MBC에서 아주 심층 취재를 했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제목만 쳐도 요즘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황당한데 사람들이 그 허경영에게 돈을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는 막 빚을 내서 1억 원을 바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누가 봐도 황당무계한 사기꾼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허경영이가 너 복을 주겠다. 부자 될 거야. 그 말에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죠.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등등에 대해. 여러분 AI 인공지능 최첨단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썩은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집안에 우유 한두 병이 아니라 수백 병을 집안에다 그냥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문제는 그곳의 사람들이 허경영을 정도령이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고 그리고 미륵 부처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것도.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종교가 있든지 종교가 없든지 사람들은 저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뭐 믿음 없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과학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네요. 저마다. 제가 증명할게요. 여러분 날마다 직장이 강남이라서 그 한남대교를 건너는 사람들. 그죠? 한남대교 건너갈 때에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너가잖아요. 차를 몰고 가든지 지하철로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무런 의심 없이 한남대교를 다 건너가요. 왜? 이 한남대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과연 그 다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까? 사람들 아유 한남대교 뭘 무너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19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아마 그날도 건너가던 사람들이 야 성수대교가 무너지겠나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석같이 믿었던 그 다리가 순식간에 아래로 무너져요. 붕괴한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타는 우리 지하철 그리고 버스, 엘리베이터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아니면은 그 무너지고 붕괴한다는 그 가능성에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중요한 기초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제자들 데리고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정말 북단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살림의 신 판. 제가 가보니까 진짜 그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산에 올라갔는데 넓은 장소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밤 그 당시에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난잡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산한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기습적인 질문에 제자들이 순간 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막 필름 돌아가시지. 정말 저분이 누굴까? 그동안 있었던 3년간의 그 순간들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들이 막 돌아갔겠죠. 성전을 청결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먹게 하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순간 막 떠올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정막이 흐르던 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다른 것보다 너 잘 살았냐? 너 얼마 가졌냐? 너 얼마만큼 많이 배웠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는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마 우리도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덥지 않으세요? 예. 예, 금방 더워지네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구주로 믿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냥 단순한 신념이나 나의 어떤 이성적인 과학적인 증거 아니면은 세상의 우상이나 돈이나 권력 이런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잠언 23장 4절 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할 때에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나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믿어야 되는 게 켜진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순간 놀랐죠? 고장 났나? 저도 순간 불신이 생겨서 고장 났나 했는데 저는 에어컨이 틀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 없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나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또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음 다음에 우리 집에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었는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치유를 받았어. 예수를 믿었더니 가정에 어떤 막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기도 해요. 또 예수를 믿었더니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막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막 명성을 얻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반대의 일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잘 되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해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신방 가서요. 이제 뭐 남편이 목사님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주님 우리 뭐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더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사업이 망했어요. 그 얘기 들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생각보다 많이.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없던 암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탄탄대로로 나갔던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참 좋은 어떤 일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즉 예수를 믿는다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꼭 병 걸리고 안 되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섭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막 학식이 뛰어나서 예수는 구원자야. 그리고 내가 어떤 막 돌을 닦아가지고 드디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길이 아닌 이제 예수를 믿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길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길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세계 문학사에 있어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죠? 전쟁과 평화. 어떤 분은 전쟁은 읽었지만 평화는 못 읽었어요. 뭐 그게 아니라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몇 살 때 죽었냐면 82세.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82세 때 죽었는데 톨스토이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50대 전과 50대 후에. 예전에 우리가 그 러시아 미술사 할 때에 러시아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가 그린 그 톨스토이의 그 초상을 한번 보셨죠? 한번 보세요. 저분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가 자신의 이 초상화를 보고는 굉장히 흡족해했습니다. 야, 누가 그린 것보다 잘 그렸다라고 그린 초상화. 이반 크람스코이가 그린 톨스토이 초상화인데 보시면은 무섭지 않아요? 강렬한 인상. 이 당시가 44살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44살 때 가장 문화 작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릴 때, 막 대문호로서 정말 성공적인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톨스토이 초상화가는 뭐냐면 또한 러시아 유명한 화가 일리아 레핀. 우리 그때 했죠. 일리아 레핀이 톨스토이의 노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노년의 모습. 얼굴은 여전히 약간 강한 인상이 있지만 그의 모습은 젊었을 때 어떤 성공의 모습보다 어떻게 보면은 수도사와 같은 뭔가 다른 모습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 두 그림처럼 톨스토이는 50대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명확하게 나눠져요. 50대 이전에는 성공한 소설가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50대 이후에는 그는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투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톨스토이는 그 작품에 있어서도 50대 이후에는 이 50대 이전에는 여러분 러시아 소설들이 다 그렇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다시 또 거꾸로 갔다 오다가 또 보면은 이름도 스키 막 이러니까 어떤 스키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헷갈려. 근데 그 소설 구조도 복잡해요. 꼬여 있고 막 이래서 막 머릿속에 한참 머리를 굴려서 읽어야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50대 이후에는 톨스토이가 대부분 많은 작품, 동화를 많이 써요. 동화. 50편 이상의 동화를 썼습니다. 아주 심플한 누구나 남녀노소 누가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동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동화에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화 속에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상을 담아서 누구나 그것들을 다 읽어도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얇아서 단숨에 읽을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 작품에서 특별히 오직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을 인도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의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데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어요. 그 이름은 셰몬인데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가 외투를 사기 위해서 그 구두 이렇게 팔았던 곳에 갔다가 그날 그거 판 돈을 받아서 술을 먹고 그렇게 돌아오던. 그래서 어느 날 셰몬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진 알봄의 남자, 그 이름은 미하일이라는 남자. 그 미하일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사실 이 미하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땅에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온 천사였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미아일은 셰몬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구두 수성공으로 같이 생활해요. 미아일이 워낙 솜씨가 좋아서 그 구두 수성공 구두집이 이제 막 번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의 사명,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유심히 답을 찾아가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셰몬의 아내 마트리오나에게서 얻었습니다. 그가 힘들어서 왔을 때 그를 환대하고 맞아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날 그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장화를 주문한 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자가 장화를 주문했는데 셰몬이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든. 그랬더니 셰몬이 아니라 갑자기 이름 까먹었죠. 셰몬이 아닌 죄송합니다. 미하일이죠. 미하일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셰몬이 너 왜 장화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드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자 하인이 오면서 그 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위한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미하일이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나 또한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동화에서 톨스토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이상한 기독교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주술적인.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혼잡한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주술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복해서 얻는 자기 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과 헌신인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또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병들어도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거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에 힘쓰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어떠한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전하면서 사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삶이에요. 그런 단순한 삶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깊고 깊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야, 삶은 이런 거다.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날마다 예수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갔어요.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세상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또 세상은 더 세련됐어요. 그리고 세상은 더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힘겨운 삶의 자리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두고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오랜 세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알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또 점검하며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